제가 처음 제주도를 간 것은 제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관광 코스가 있잖아요. 그때 관광 코스 첫 번째로 간 것이 도깨비도로였습니다. 도깨비도로 아마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이 도깨비도로에서 이제 버스에 다 앉아놓고 이제 시동을 끈다고 기사님이. 그래서 시동 끄는데 분명 오르막길인데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아마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도깨비도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도로입니다. 이상하게 오르막길인데 시동을 꺼도 알아서 올라가 깡통을 굴려도 막 굴러서 막 가는 그런 신기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골프를 보셨다면 아마 100% 아실 이야기일 겁니다. 한라산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착시 현상이 이 제주도 클럽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라산 기슭에 조성된 이 골프장 그리는 한라산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공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르막처럼 보이는 평지일지라도 공이 그쪽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비치 CC나 그런 곳에서는 꼭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 캐디 말, 채도 주지만 그린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골프장에도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캐디가 여기서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저쪽으로 치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멋대로 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타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거기 가서 캐디 말 안 듣고 치다 보면 망하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캐디가 알려주는 대로만 친다면 그린에 잘 안착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대로 이 타수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봤기 때문에 성공해 보았기 때문에 조언을 해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인들,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권면하는 대로 한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캐디 말 안 듣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7지파를 호되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되게 점잖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잔뜩 화가 나 있는 부분이죠.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정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가나안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출애굽하고 이 광야 땅에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막상 여호수아와 함께 이 출애굽기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강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컸다라고 거민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그들이 실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다윗이 살던 동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여부스 족속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건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한참 뒤에나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치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칼이나 주고 무슨 활이나 우리에게 쥐어주고 나서 저 땅을 정복하라 그러지. 그냥 가서 땅을 밟으면 그게 정복이 되느냐고.
이거 내가 못한다. 야, 가지 말자. 라고 서로 지파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18장 2절하고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쭉 하면서 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안 들어가고 뭐하고 있느냐. 점령하기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7지파는 아직까지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블레셋 땅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쫓아낼 수는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하고 이제 행정병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이 군대 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핸드폰을 병사가 쓸 수도 없고 군대에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가 아니에요. 고철 그냥 그런 차죠. 저도 처음에 가서 어디를 가자고 선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부자 알아요, 아주. 선탑자가 이야기하고 선임들이 가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어디 뭐 정비부대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들어간 이 병사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고 막 산길이니까 한 바퀴 1시간 동안 돌다가 오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선임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이제 지리를 알려주는 거죠. 조금만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림을 다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각색으로 막 그리고 있죠. 정비부대가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한참 떨어져 있고 나중에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고참이 되어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다 아는 길이 되니까 멀게 느껴지던 그 길 그리고 지도에 그려지지 않던 그 길들이요. 한 번씩 다 가보게 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 지역이 환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각 지파당 3명씩 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7지파니까 21명이 다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4개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왜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포함해서 그려오는지 아니면 그 땅을 다 포기하고 안정적인 그런 부분만 택해서 그려서 올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정도만, 내가 감당할 기도 제목만 내놓고 기도하는지를 보려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직접 가서 봐라. 너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무섭고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가서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에게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너희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알려주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상 가서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땅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믿음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정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밟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을 가만히 내비두고 다른 땅을 점령부터 했어요. 결국 이 블레셋은 다윗 때도 블레셋에 누가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어요. 끝까지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이 그때 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그 가자지구, 요즘 항상 미사일 날리는 가자지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자지구 그 블레셋 그 땅이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갔기만 한다면 그들의 것이었는데 그 믿음이 덜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캐디가 저쪽으로 치시면 돼요. 나이스 샷 이라고 해도 굳이 다른 쪽으로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은 이쪽이다라면서 이쪽 길을 인도하시면서 너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굳이 저쪽으로 냅다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열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가져가는 몫은 우리들의 몫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도 주시고 이 새벽 시간도 주시고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만 해봐라. 상급을 쌓기만 해봐라.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한 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냐, 이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나의 기도의 시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은 그려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시면 어떤 그림을 그려내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그림을 넓혀 가시겠습니까? 마음껏 그림을 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그림을 굵게 그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다 정복하며 주시는 약속을 다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선하신 뜻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 속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큰 그림을 그려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일들을 확인하며 승리를 이루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 견고케 하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부끄럼 없이 얻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과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더욱 힘있게 붙들기 원하며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주의 일 감당하기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동행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